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사 세상의 다른 근심과 걱정, 염려가 우리를 붙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렸을 때에는 나한테도 초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제가 간절히 바랬던 것은 잠긴 문을 비틀어 여는 아주 강한 힘이 있었으면 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도어락도 없고 꼭 열쇠를 챙겨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랑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내가 열쇠를 안 가지고 나갔는데 어머니가 외출을 해버리시면 학교를 갔다 와서 잠긴 문을 붙잡고 엄마 또 나갔구나 그러면서 언제 오실까 그러면서 잠긴 문을 잡고 이걸 내가 이제 뿌르르르 열어버리고 들어가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또 한참 600만 불의 사나이 외화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막 괜히 입으로 치치치치치 소리 내보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해보면 돌아가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막 텔레파시로 찌릿찌릿 엄마 어디야? 빨리 들어와! 한다든가 아니면 순간이동으로 막 집안에 쏙 들어간다든가 초능력이 많이 있었는데 왜 하필 문을 부숴버리겠어 이런 그랬는지 그 생각 때문인지 지금도 이제 문은 잠겼고 키가 저한테 없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당황하고 어떡하지? 그게 남아있어요. 지금도.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버트 셰퍼스키의 행동이라는 이만한 벽돌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인간의 유전자가 항상 눈앞에 닥치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람의 신경이 온 육체의 상황이 거기에 몰입하도록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러 들판으로 나갔다가 맹수가 자기를 보고 달려오는 것을 보면 배고픈 것도 잊고 힘이 없었던 것도 다 잊고 전력 질주로 도망하게 된다든가 혹은 너무나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가다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나게 되면 자기 급한 것도 있고 그 사람을 졸졸졸졸 따라간다든가 이렇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욕구에 집중하다가도 더 우선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선되는 상황에 맞는 신체적인 반응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필 힘이 셌으면 좋겠다, 이 손잡이를 돌렸으면 좋겠다 했던 것은 어린이의 눈에는 당장 열리지 않는 문 손잡이 이것만 내가 돌릴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에게 닥치는 큰 어려움에서 눈앞에 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것을 기억하는 여호수아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사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눈앞에 닥친 상황보다 더 크고 멀리 볼 수 있는 믿음과 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부터 애굽의 홍해가 갈라진 일, 또 요단 동편에 아모리 두 왕을 물리친 일 등 이스라엘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생각할 만한 소문들이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따라온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더라. 그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그들이 함성을 지르니까 목소리로 무너져 버렸다더라. 그들은 포로를 생포하지 않고 잡으면 다 죽인다더라. 재물도 전리품도 취하지 않고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더라. 이런 무시무시한 소문들 앞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너무나 강력하고 두려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종속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항전해서 그들과 싸울 것인가. 재빨리 항복한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이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먼저 이긴 여리고, 아이, 그리고 베델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야, 다음은 우리에게 오겠구나, 그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다 진멸시키라 라는 명령을 그들의 신 하나님에게 받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항복을 권유해라, 화친할 의사가 있는지 항복할 건지 물어보라 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명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씨를 무조건 말려버려라, 인류를 줄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의 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나안의 백성이라도 이전의 삶의 양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께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오게 될지를 한 번은 물어보아라. 그래서 항복하면 받아주고 아닌 경우는 진멸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이것까지도 잘 듣고 잘 알고 우리는 항복합시다 라고 결정합니다. 여기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는 가나안의 원주민인 히위 족속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 히위 족속도 가나안에서 원래부터 일어난 고유한 원주민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북쪽에 시리아의 아나톨리아 고원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곳에서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온 후리안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일부는 가나안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 근처에 정착했고, 또 일부가 더 따뜻한 지역, 이곳 기브온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른 도시 국가들처럼 기브온은 왕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장로들을 통한 일종의 협의체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겠습니다, 화친을 청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 옆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진정성에 의심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너네가 잠깐 그러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으니까 아주 먼 곳에서부터 소문 듣고 왔습니다 라고 꾸몄습니다. 낡고 다 찢어지고 떨어진 옷 입고 신발도 발가락 나오는 거, 그런 거 신고, 또 조약을 맺을 때 음식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는데 아예 처음부터 마르고 곰팡이가 난 빵, 먹을 수 없는 빵과 또 다 해져서 터지기 직전에 가죽 포도주 부대에다가 술을 담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거짓골을 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우리가 항복하러 멀리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저기 멀리에서, 어디서 왔는데 저기 멀리에서, 너무 멀어서 말도 못합니다, 말해도 모를 거예요, 저희가 항복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온 겁니다.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하나님의 이름이 그토록 크고 위대하게 알려졌다니 그러면 항복을 받아줘야지. 하나님께 따로 여쭙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불가침 조약을 맺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나중에 만나거든 싸우지 말아요, 우리 화해했어요, 항복했어요 라고 떠나보내고 나서 행군을 시작해서 사흘 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군대를 이끌고 사흘길이면 한 개인이 가기에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먼 나라에서 왔다더니 옆 동네에 사는 족속입니다. 게다가 마주쳐 보니까 기브온 족속은 성 4개에 흩어져 살고 있는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3절에도 보면 기브온은 큰 성이며 사람들이 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에 합쳐지기를 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막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허드렛 일을 도와라 라고 합니다. 혹시나 그들 중에서 가나안 우상 신앙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성막에 하나님의 일에 귀속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정에는 거짓이 있었을지언정 기브온 족속은 진심으로 이스라엘의 일원이 됩니다. 후에 이 기브온 성읍은 레위인에게 주어집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이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드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기브온은 큰 여러 성읍들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또 다른 도시 국가들처럼 왕정 체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더 발전된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충분한 힘과 지혜가 있었지만 자신들보다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했습니다. 속이려고 거짓고를 하긴 했지만 그들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들을 똑같이 나무 패고 물 깃는 허드렛 일 처음에 시켰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성막을 위한 종이 되게 하십니다. 스스로 낮춘 자들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낮추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아멘. 이토록 기브온 족속은 스스로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은 오히려 연합하여서 대적하기로 합니다. 특히 항복한 기브온을 목표로 삼고 아주 본보기를 보이기로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이 주축이 되어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을 불렀습니다. 여기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모두 큰 도시 국가들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그 이름이 나오는 나라들도 있고 혹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까지 계속 살아남는 유서 깊은 나라들입니다. 그들이 기브온 앞에 몰려와서 진을 치고 싸움을 걸자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들도 힘이 있지만 자기들도 강한 사람들이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을 때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기 백배하여 9절에서 밤새 올라가 갑자기 그들을 칩니다. 여기 올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거리가 일단 40km의 오르막 지형이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에 그들은 밤새 달려가서 적들에게 당도했습니다. 남자분들은 뭐 행군 해보셨을 겁니다. 40km 뭐 더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도 야간 행군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으아, 혀가 막 이만큼 나오고 죽겠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들고 지친 이스라엘에게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 여기 패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한밤을 달려 순식간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보고 대적들은 공포에 질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을 저렇게 이끌고 나타나냐? 아예 10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이 잘 싸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살육했다 요 한 문장 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랬고 11절 끝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미는 12절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체력적으로는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시니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를 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서 태양아 달아 명령하셨다. 둘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머무르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다맘이라는 단어는
멈추다라는 뜻도 있지만 잠잠하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잠잠해라라고 했다면 그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식혀라라고 하는 뜻으로 볼 수도 있죠. 하지만 13절을 보니까 태양이 머물렀다, 달이 멈추었다라고 나옵니다. 13절에 머물다라는 단어는 아마드라고 해서 우뚝 선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야살의 책에도 태양이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야살의 책은 성경의 여러 고대 전승들을 함께 기록한 책으로 알려집니다. 이 야살의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구입할 수 있지만 신뢰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아마 옛날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야살의 책은 사라졌고 아마 위경처럼 이름만 남은 그런 책으로 보입니다. 궁금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보내드릴게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해와 달이 정말로 멈췄을까요? 문자적으로 멈췄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같은 경우가 연대를 거슬러서 따라 올라가고 전체 움직임을 일으키 하면은 하루가 빈다. 지구가 자전을 안 해서 하루가 빵꾸난 날이 있다. 할렐루야! 이날 달이 멈췄으니, 해가 멈췄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무 쓸모없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전쟁이 그날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지구가 멈추지 않고 잘 돌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후위기나 여러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의 과학은 지금 잘 도는 지구가 멈추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잘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위험한 과학책이라고 어린이를 위한 과학책의 첫 페이지 가장 처음 나오는 게 지구가 자전을 멈추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한 번 더 읽고 왔습니다. 지구의 자전이 멈추면 지구가 돌고 있어서 적도로 뭉쳐 있었던 바닷물이 극지방으로 확 이동하면서 대륙이 물에 잠기게 된다고 합니다. 또 지구의 자기장이 멈추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풍이 그대로 지구로 불어 닥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멈추면 5초 만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시뮬레이션을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잡한 과학 얘기 안 해도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온 지구를 멈추지 않아도 싸움에서 충분히 이기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기부원을 위해서 그냥 지구야 잠깐 멈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을 문자적으로 믿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그런 것처럼 보였다 느낌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무리 싸워도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적들은 빨리 해라도 져야 도망갈 텐데 왜 이렇게 하루가 끝나지가 않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몸이 피곤했는데 해가 쨍쨍하니까 계속 힘이 나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비유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무기로 사용하셨죠. 왜 하필 우박이냐? 가나안의 바알 종교, 바알은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그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박을 당신의 무기로 사용하신 것처럼, 가나안의 민간 신앙들 중에 해와 달을 섬기는 그 신앙들, 그들의 태양과 달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느라 그들이 도망칠 수가 없었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들의 신 해와 달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는 뜻이죠.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해, 달이 멈추고 우박이 떨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항복한 기브온을 구출하기 위한 전투에서 이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께 나온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브온이 이방 족속일지라도, 그들이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을지라도, 그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에 섞여 들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따지지 않으시고 현재를 보시며 지금의 은혜를, 오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한 것, 지금 떠오르는 부끄러움과 연약함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매 주일 우리는 공적인 참회와 또 사죄의 선언을 통해서 이 죄책감과 연약함을 떨쳐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분이심을 의식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것, 죄책감 가지는 것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죄의 선언이 들렸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꼽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곱절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주시며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서 조약을 맺었다가 실제로 그들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들이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가나안 족속이었잖아 라는 것보다도 생각보다 강한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정제보다도 발전된, 그것도 4개의 도시가 협의체를 이루어서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변 다른 국가들보다도 훨씬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보기에도 기브온은 이미 강한 나라였습니다. 아도니세덱이 기브온이 투항한 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군대를 일으키긴 했지만 혼자서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주변 여러 나라를 넷이나 더 불러들인 것만 봐도 기브온은 혼자 두세 국가의 몫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생 대를 이어서 타민족의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보다 그것이 낫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드렛 일이 사람들의 하찮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귀한 섬김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약해지고 또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당회는 장차 상처 입은 교인들, 신앙이 약해진 사람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교인들 역시 언젠가 교회로 돌아오고 언젠가 예배로 회복될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회 안수집사회와 권사회에서 이전까지는 우리 교회 시무 항존직들만이 모임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 등록했지만 아직 공동회를 거치지 않으신 협동 안수집사님, 협동 권사님들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공동회에서 신임 투표를 거치기 전까지는 임원이라든가 재직부서의 장을 맡을 수는 없지만 이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움받고 섬겼던 열심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워진 항존직은 아닐지라도 그분들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평생 너는 안수집사다, 너는 권사다, 혹은 너는 장로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따지고 운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겸손함으로 서로를 받고 또 서로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대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크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의 작은 생각, 우리의 작은 이해력 안에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아뢰되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신뢰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아뢰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생각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서 지금 돌아가는 전국과 혼란한 세상 가운데 불안하며 염려하며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종들에게 은혜와 능력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굳게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